예,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18장에 창세기 18장의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17장의 할례 이후에 아마도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과 19장과 연결해서 정말 심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세 분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삶,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이 18장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들이 이제 몇 번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날마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막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날마다 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상일 수 있는데 집중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걷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 근데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믿음이 떨어지면 마치 차에 기름 떨어지는 것처럼 은행 뱅크에 돈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나 옛날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깨면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말씀이 지나가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이고 이거는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그 자리, 내가 그 기도하는 자리, 또 내 아이의 골방 그 자리에 내가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직접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하면 너무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체험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러면도 뭐 이게 날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서 좀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appear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and said unto him 떠나가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appear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셔서 said 하세요. 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appear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said unto him 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계획,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떠나라니까 떠나고 할례하라니까 할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더 비밀한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사이클이에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럴 때 그게 더 깊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그 삶이 아브라함에게 반복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있대요. 이게 이제 영어로 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em that fear hi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두려워하는 자, fear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못 들은 척하죠. 우리가 이제 듣기 싫으면 못 들은 척하죠. 들어놓고 못 들은 척하죠. 그러지 않는 거. 하나님이 크게도 말씀하시지만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자, 이게 이제 두려워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인데, 그런 자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친밀하다는 것은 비밀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친구에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자기 안에 이너한 얘기, 하나님 안에 속에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처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집중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각자에게 대한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결혼하기 전에 계신 분을 사귈 때, 만날 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굉장히 이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지금은 가난한 신학생이지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격 맞추고 조건 맞춰서 결혼하지만 살다 보면 성격도 잘 안 맞고 조건도 잘 안 맞습니다. 그게 맞춘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 하나가 희생해야지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거, 나이가 어려도 집중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계획, 우리가 잘 먹으면 더 주잖아요. 잘 먹네 그러고 더 주죠.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먹어 이런 사람한테 계속 더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서 주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자꾸 상처받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마귀는 자꾸 주저앉아요. 마귀의 주된 임무가 자꾸 우리를 낙담하고 좌절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 주저앉혀요. 근데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18장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1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조금 평소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눈을 들어 봤는데 사람 셋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거는 꿈이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사람의 모양을 한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둘은 천사이고 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야훼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드로 오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그네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에 가면은 거기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의 그 뜨거운 곳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과 새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나타나시는데 다니엘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근데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like son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 새 친구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친구가 핍박과 환란 속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진 그곳에 예수님이 그들을 또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뜨거운 불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친구들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다니엘의 친구들과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불같은 시험, 환란, 어떤 또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18장 1,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냐 하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로 오셔요. 마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장막이 있었는데 거기로 오세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정착한 곳인데 이게 헤브론에서 가까워요.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통, 만남,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장소, 그 근처에 이 상수리 나무 장막문에 있을 때 요때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는데 12시쯤 해가 이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아주 가장 뜨거울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는 다 잠자고 먹고 쉬고 그러는 시간대예요. 쉬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장막,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육신의 장막, 우리의 몸은 텐트예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나그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장막, 이 텐트는 이 옆에 뭐 제단이 있었죠. 아브라함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 장막 자체가 성전과 같고 성막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장막인 것이. 이게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의 골방 같은 우리의 방. 내가 이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는 우리의 방인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방이 너희가 부모님 몰래 이렇게 들어가면 밥 먹을 때 빼고는 안 나오는, 밥 먹을 때 되면 나오는 그런 그 방이 아니라 이곳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방인 것이.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그 이제 방을 줘요. 난 방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방에서 아주 옛날에 신앙의 그 초기 때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책을 이제 읽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마음에 막 방언에 대한 그러니까 텅에 대한 이 막 간절한 사모함이 막 너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책을 읽었더니 막 생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세요. 그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방에서. 그러니까 이 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공간이 이 방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방에서 뭘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컴퓨터를 주로 쓰죠. 근데 이제 숙제할 때 쓰고. 근데 그럼 또 하루 종일 숙제했다 그러는데 그럼 하버드를 갔겠지 이미.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방에서 공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는 머리가 좋아야도 하지만 이게 암만 머리가 좋아도 불안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공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곳이 정말 천국과 같으면 우리가 그 방에서 공부할 때 정말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방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서 이 세 분을 아브라함 만나는데 그 두 천사가 롯에게도 가요. 19장 1절에 가면. 근데 그 롯은 성문 입구에서 이 두 천사를 맞아요. 소돔 성문 입구.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의 그 성문 입구에서 롯은 이 두 천사를 만나는데 이 성문 입구는
당시에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처리했다. 그러니까 롯은 한 자리 했던 거예요. 소돔 땅에서 한 자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뭐 약간 잘 나가는 그 자리에서 두 천사를 만나는데 이 되게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죠. 아브라함은 교제하게 되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지만 롯은 심판을 예언받고 겨우 건짐을 받는 되게 상반된 이거 만남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2절에서 8절까지. 이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자기를 자꾸 종이라 그래. 발을 씻고 그늘에서 쉬시고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 자꾸 종에게 또 왔다는 거예요.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비싼 엉긴 젖 우유 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섰더니 그들이 이 세 분이 먹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알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마음이 너무 넓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근데 이제 당시의 중동 문화, 그리고 유목민 문화를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덥고 춥고 한 그 바깥에서 얼어 죽거나 막 목말라 죽거나 그러지 않게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게 이들의 이제 문화예요. 기다렸다가 달려나가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딸 친구 중에 페르시안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되게 이게 남아있는 이게 웰컴하는 문화인 거야. 문 열고 누가 집에 오면 들어와서 차 마시라고 그러고 막. 근데 이제 우리는 조심하라고 배웠죠. 내가 부모님한테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문 요만큼만 열고 누구냐 이제 이러는 게 이제 우리 문화인데 여기는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웰컴하는 문화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궁핍하게 살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웰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에 궁핍하고 없는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돕지 않은 거야.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어요. 그래서 신명기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16, 18, 19절 시작. 예,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 너희가 전에도 애굽에서 나그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떡과 옷,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당시에 고아 과부 나그네는 못 사는 사람들의, 없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못 산다, 없다 이러면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거야. 그들 롯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종으로 여기면서 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13장 히브리서 13장 1, 2, 16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아브라함과 롯을 말씀하시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sacrifices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sacrifices 제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 의도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로마서 12장 13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곧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는 거. 근데 이거는 뭐 또 간섭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관심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걸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목이 곧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베푸는 우리의 인간관계는 문어발식 인간관계죠.
다리 다 걸쳐놓고 필요하면 여기 쓰고 필요하면 저기 쓰고 필요 없으면 끊어버리고 이런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 주머니를 이렇게 털고 그리고 내 냉장고 그걸 다 축내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베풀고 나누는 거, 밥 사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사냐면 밥 먹는다고 배만 부른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이게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정말 겸손하게 잘 섬겨주는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삶의 제사인 거고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예배인 것이. 그래서 한참 내가 이제 돈이 없을 때 1, 2달러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게 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넉넉하신 분, 제너러스 하신 분. 그래서 마음껏 드시라고 하고 마음껏 정말 너무 마음 편하게 섬겨주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배만 부른 게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부유하시고 엄청 가진 게 많으시고 이게 이제 1, 2달러 살면서 까먹었다가 그게 기억이 나는 사람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애를 키울 때 첫애를 낳아서 애가 1~2살일 때 그때 여자들이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이렇게 몸은 힘든데 애만 보니까 이제 또 마음은 외롭고 이제 이럴 때 이제 근데 이제 또 얘네들이 이렇게 껌처럼 붙어 있어요. 애가 어릴 때는 껌처럼 딱 붙어 있어. 안 떨어져.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도 막 쫓아오고 엄마 없어졌다고 울고 막 그래서 엄마 화장실 가는 거다. 그리고 문 열어놓고 이제 가야 될 만큼 너무 이렇게 애한테 메인 삶을 이렇게 사는. 그리고 막 이렇게 서서 밥 먹고 애 업고 밥 먹고 이 한쪽 손으로 안고 발 먹고 그래서 이게 팔뚝이 굵어지는 거 엄마들이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이럴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큰 거예요. 에? 그래서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너희가 기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뭐 화장실도 알아서 가고 이제 그러지 않았어. 화장실도 너희가 지금 그냥 가지만 화장실도 그냥 간 게 아니야. 기저귀를 벗겨놓으면 강아지처럼 여기저기 다 쉬를 싸고 다녀. 온 방바닥에. 그거를 여자애들은 조금 덜 싸고 남자들은 더 많이 싸. 좀 느려갖고 그거를 엄마들이 다 닦아내면서 쉬 마려우면 여기 앉아서 쉬를 누는 거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리키니까 너네가 이제는 쉬 마려워 화장실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지. 이게 자연이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컸다고 뭐 돈터치 어쩌고 뭐 이제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참 이제 애한테 매여 있을 때 이제 내가 기도 모임을 하러 이제 탈출해서 가서 끝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밥을 누가 이렇게 챙겨주셔서 먹는데 이게 이제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렇게 너무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먹어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 막 힘이 나는 그리고 이제 기도할 힘을 얻는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아들을 잘 키워야지 이런 마음이 다시 또 올라오는 이제 그런 이제 식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이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좌절이 너무 깊다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미숙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일어날 힘이 없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주변에 성숙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또 힘을 얻고 기도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고 그 회복이 또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섬길 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섬겨요? 자기를 종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로드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해주는 것처럼 뭐 밥 좀 사주는 것처럼 밥 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섬길 때 우리의 이제 위는 내 자신보다 위가 더 먼저 압니다. 이렇게 눈칫밥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겸손하게 섬길 때 우리가 먹고 또 힘을 얻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뭐 잘 섬겨도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이제 종종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에서 마음을 열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이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약, 유명한 약을 그렇게 자꾸 먹으라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별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한테 오픈 유어 마인드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오픈 유어 마인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준 스페셜리스트를 만났더니 뭐 그 약을 꼭 먹어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인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열라고 하실 땐
우리가 이제 여는 것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실 때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뭐 이런 사람의 스타일은 꼭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을 여는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닫혀 있으면 분간도 안 되고 판단도 잘 안 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근데 우리가 자꾸 상처를 받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몸에 이제 뭐 약간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이렇게 쪼이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미워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 우리 가슴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때 이제 오는 증상인데 그러다 보면 못 견디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 욕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증상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서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고 내가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그럴 때 이거를 털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는 작업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하나님이 열라고 하실 때가 있고 닫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지혜롭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닫혀 있으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싫어도 열라고 하면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이제 막 열렸는데 누구를 보고 인간적으로 줘서 막 열렸는데 한번 닫으라고 하면 또 닫아야 될 때가 있는 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극진이 성기니까 그 세 분이 먹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예수님이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분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과 먹고 마시고 제자들과 유월절에 이제 먹고 마시시는. 그래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웰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신 이유를 보면 할례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세요. 17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18장에서는 사라에게 이제 직접 알리시는 거예요.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리시는 것과 또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리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리는 것처럼 이게 이삭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근데 알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의 반응이 뭐냐면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에 어이없는 웃음을 웃습니다. 어이없어요. 자기를 보고는 아주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렇게 이제 어이없이 웃어요. 근데 속으로 웃었대요. 우리의 믿지 못하는 마음은 불신은 우리 속 안에 깊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비웃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속에 깊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라의 불신이 이 우리 속에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너 왜 안 되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불신을 깨트리는 말씀이 있어요. 강력한 말씀 앞에 사라가 그래서 두려워해요. 웃어놓고 웃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되게 두려운. 이 말씀은 불신의 그 사라의 비웃음이 결국은 이삭을 얻는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의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요게 말이 안 되지만 믿을 때 이게 우리 삶에서 경험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적은 뭐냐면 이성과 경험이에요. 우리의 리저너블한 생각과 우리의 익스피리언스 이 두 개가 우리의 믿음의 적인 것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아니다 싶은 것,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게 아니다 싶은 것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요게 깨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요게 깨져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이런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경험되어져 믿을 때 경험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성의 한계들, 경험의 한계들을 깨트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 이 오신 이유를 또 봅시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알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뭐냐 하면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실 건데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The way of the Lord 그 의와 공의 justice judgment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그의 또 패밀리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그 이집트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중요한 5권을 써서 우리가 이거를 읽고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이 일들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인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게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가르치는 일. 만약에 이삭이 허랑방탕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게 약속의 자녀가 떠나면 그 다음에 뭐 어찌해야 되는 것이겠어요? 이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를 20절에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를 떠나 살면 이렇게 되는 심판의 예인 것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행실은 음란한 것인데 이 음란한 행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실의 결과는 이런 불타는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에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에도 다 적용이 되는 이게 아주 예시적인 예언적인 심판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학생들 사역 캠퍼스 사역 한 5년 하고 애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벌써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된 내가 쭉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 대학생이라는 나이가 이게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기가 다 형성이 된 나이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보면 되게 열정적이고 뜨겁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학 시절의 나이 때의 사람들을 굉장히 이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학생만 돼도 이미 다 굳어져 있는 자기가 다 형성이 돼 있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돼야 돼 이러면 왜 자꾸 판단하시냐고 이제 이러는 얘기가 나오는 이제 다 굳어진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를 교정을 할 때도 교정할 나이가 있어. 이가 잘 움직일 때 뿌리가 덜 내리고 이렇게 자리가 덜 잡혔을 때 교정을 하면 교정이 잘 돼요. 근데 이제 늙어갖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자리를 꽉 잡고 있는 이 이를 움직이려면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애를 다 키워놓고 내가 정말 느끼는 것은 이게 이 변화는 집안에서 가정에서 정말 아이 때부터 이게 교육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아이가 그래서 어리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애가 어린데 착하고 이쁜데 뭐가 자꾸 얘를 변화시켜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애인데도 교만합니다. 학교 가서 친구 골라 사귀어요. 뭐 친구 잘 골라 사귀어야 되는 거지만 눈에 안 차는 애들이랑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만 챙겨서 먹어요. 이거를 말씀으로 부모가 야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다 커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데 사람들이 피하고 놀지 않지. 그거를 야 너 이기적이야 이런 거 뭐 이제 목숨 걸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고립되고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뭔가 이런 이제 헷갈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특별히 아이들의 이기적인 것들은 집안에서 가정에서 나누고 쉐어하고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커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늦게 철드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23,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대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담대하게. 그러나 나는 티끌과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뢰는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또 24절 25절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해서 의인도 악인과 같이 멸하실 거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그래서 50, 45, 30, 20, 10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보이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왔다는 것이, 이 타락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셀 수도 없는 사람들 중에 의인 10이 있으면 전체를 다 살려주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10명도 없냐? 정말 안타깝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도시도 굉장히 타락했어요. 무법해요. 하나님의 법 이런 거 뭐 신경 쓸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에 10을 세워가는 거, 10명을 세워가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10을 이곳에 세워가는 거, 소수지만 영적인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중보자로 살고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 법을 따라가는 자, 세상에서 잘 돼서 내가 뭐가 돼야지라는 욕구를 다 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사는 그 자 10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고 너희가 그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그럴 때 심판받을 도시가 심판을 피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자기를 구하는 껍데기, 자기 생각만 하는 또 자기의 방식, 이 껍데기를 벗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그의 삶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새 친구, 자기를 블레임하는 친구 셋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다시 욥을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확실히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잘 들어주세요. 내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뜸을 들이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마음을,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는 정말 1초 만에 들어주시는, 그리고 나서 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적절히 이제 응답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